중생이라는 단어, 우리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거듭났다, born again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알고 또 율법도 알고 율법대로 살아갔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니고데모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한경진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에게 남기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들 앞에 놓고 예수 잘 믿으세요. 니고데모가 그런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당신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철저했고 하나님도 알았는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중생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율법을 지켰고 모르면서 살았고 모르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말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다 큰 성인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것이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체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이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례받은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예배에 참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적으로 성경에 능통해서 이렇게 목회자처럼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 육의 것을 버리고 영으로 살기를 소원해서 작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왕국 안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스스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어땠습니까?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했다. 종교적인 행위는 이전에 통일 왕국 시대부터 지켜왔던 제사 제도를 그대로 지켰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서 예배해라. 그래서 예배 생활을 열심히 잘합니다. 백성들은 그곳에 모여서 제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도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또다시 지어서 그 성전 안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한 겁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 위에 산산조각이 난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대신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는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었더라.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형식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면서 계속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속에서 종교 행위를 해왔다.
그럼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산당 짓고 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단도 있고 또 예배도 있고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갖다 바쳤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헛된 재물을 가져와서 분양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증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월삭과 절기를 드리지만 도리어 그것이 내게는 네가 갖고 오는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제단들을 만들고 예배하고 절기 지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때 조공을 바치죠. 부자들의 돈을 모아서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왕조가 바뀌자마자 또 똑같이 아수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쭈르르 달려갑니다. 애굽 사람들 우리 좀 도와달라고.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라는 것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왕조가 19명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제산을 지내고 예배는 하지만 위기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갈 길 몰라 할 때 방황할 때 자기의 생각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라는 소리가 한 군데도 없더라.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제사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또 절기도 지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공동체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가더라.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과 동일한 상황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보인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항복을 권합니다. 항복을 권하는데 그때 랍사게가 회유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 왕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 허풍이다. 그 말 듣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보겠지만 그것 아무 소용없다.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너희들 도우러 안 온다.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이스라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산당 많이 만들고 제사하지만 여호와 의지하지 않더라.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도 다 없애버렸는데 어디다가 빌 거냐? 소용없다. 그냥 항복해라. 그러니 백성들에게 가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 때 그 말 듣지 말라고 회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37장 1절에 보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호세아는 물질로 그걸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냐고 아무리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곳에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합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위기의 순간에 성전에 올라가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것은 육의 것을 의지하려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중생한 성도들은 육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누구를 의지할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들어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설립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모여있는 공동체가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의지의 대상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의지하던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의지하고 있던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의지하고 있던 어떤 무엇을 바라보다가 그 기대가 차지 않으면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날 교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교회는 많은데 여전히 허황된 자기 확신을 붙잡고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잘 지키고 물질을 적당히 헌금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도리어 그에게 뭐하게 한다? 범죄하게 한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지 말아라. 환난이 있을 때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북에서 한 사람이 귀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귀순 용사가 남한으로 내려갈 때에 좀 대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좋게 대우해 줄까 생각하다가 자기 무기라도 많이 가지고 가면 좀 대우가 좋을 것 같아서 온몸에다가 30발의 수류탄을 짊어지고 그렇게 하고 도망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으로 이렇게 잘 귀순을 했는데 남한에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무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폐기물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순 용사는 뭐예요? 헛된 거 지고 온 거예요. 헛된 거 지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헛된 것을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본 한 남한의 병사가 제대하고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무 쓸데없는 것을 목숨 걸고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데 쓸모없는 것만을 목숨 걸고 짊어지고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만물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달려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중생한 사람이 됐어요. 거듭난 born again, 새로 태어납니다. 새로 태어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가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육체는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로 씻기는 과정입니다. 물로 씻기는 과정은 죄로 모든 것을 씻고 육의 사람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자체가 우리를 거듭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그분이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더라. 예배가 도리어 우리를 주인 되게 하지 않으려면 거듭난 성도로서 오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할 때에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직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저 자신도 보고 또 많은 분들을 보면요, 힘들고 어렵거나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요, 다 여기를 떠나가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다. 아니면 내 어려움들이 해결될 때까지 교회를 잠시 쉬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고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여기서 만 가지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항목이 만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 율법에 다 종합적으로 정리된 항목은 613가지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 가지 충분히 주셨다, 많이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왜? 그것은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릴 때가 많죠. 그렇죠? 안 찔리시는가 봐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려요. 그래서 막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예. 왜 찔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죄의 모습을 알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귀찮게 여겼다.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야 할 길을 버리고 돌아서게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섰다. 이런 말이 오늘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한 것을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니느웨에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욥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뭘까요? 뭘 가장 많이 찾죠? 엄마의 젖을 제일 먼저 찾아요. 가장 많이 찾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자라지는 못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냐? 예전에 북한에 타가서 있는 아이들 사진을 찍은 것을 봤는데요. 아이들이 거의 돌이 다 지나가도 애들이 요만합니다. 돌이 지나도 요만해. 요런 애들을 포대기에 싸서 쭉 눕혀놓은 거 사진 찍어 봤는데요. 왜 그러냐? 먹지를 못해서 그래요. 아이는 엄마의 젖이 생명입니다. 배고플 때마다 장소, 시간 불문하고 울어 제끼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무엇에 목말라야 될까요?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 만들어 놓고 제물 갖고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절기 지키고 아무리 다 했어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곁길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이 왜 제단을 많이 만들었지만 범죄했느냐?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다?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읽는 것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혹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 읽는 것은 목사나 하는 일이고 말씀 읽는 것은 몇몇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의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시기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베레아 사람들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예배를 종교적 행위가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의 젖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젖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는 거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자 하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리는 말씀, 오늘 읽을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일십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다 안 되면 한 장이라도 제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제단을 만들어 많은 고기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아니 도리어 그 죄를 벌하신다 말씀하요.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말이 뭐예요? 다시 종의 자리로, 사단의 마귀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고기 조각이나 사모하는 자리에 머물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육의 것을 얻고자 자신을 내어주는 노예처럼 세상 가운데 치열한 삶 속에서 피 튀기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이 나의 생명줄인 줄 알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아주 명확한 말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렸다. 북이스라엘 민족이 제단은 많이 쌓았지만 도리어 그 제단이 범죄하게 만들고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 자기 생각을 따라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복입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가 생각이 안 나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한 번도 안 나.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왜 복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되게. 근데 신명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5절에 이 안식일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첫 마디가 이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이 왜 복되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그 날들이 뭘까요? 그 날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자리는 항상 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자리. 복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뭘 할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예배할 때만 코람데오가 아닙니다. 코람데오는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이름이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아직 우리 안에 한 분도 안 계시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이전의 삶이 지나가고 살아가 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어서 말씀과 하나 되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 앞에 살게 될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를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아마 처음 불러보시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사를 읽기라도 해보세요. 읽기라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의 고백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거듭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